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집회가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작년 금요 제자 훈련이 7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어서 찬양 기도회가 또한 40분간 진행이 되죠. 우리 자녀들 금요 모임도 있으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고레스, 사이러스라는 이 사람은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페르시아 왕 바사라고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페르시아란 나라는 고대의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고달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대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 자기 종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미리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70년 미리 보여주신 대로 70년이 찾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약소국 이스라엘에게는 스스로를 구출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하늘을 찌릿한 기세로 제국의 힘을 자랑하고 있었죠. 과연 어디에서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인물이 고레스였고, 그리고 신생 제국이었던 이 페르시아와 그리고 메데라는 두 연합국에 의하여 바벨론이 무너져 내립니다.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하던 바벨론 성, 성주에 강이 흘러서 외침,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노쇠로 만들어진 수많은 문들이 굳게 잠겨 있어서 어떠한 군대가 공격을 해와도 끄떡없는 그런 요새와 같은 바벨론 성. 그런데 그 바벨론이 붕괴되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어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에 보시면 고레스를 가리켜 기름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기름 받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세 부류,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사람들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별, 하나는 권능이죠.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도를 위하여 그들을 성별하셨다. set apart,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것이 한 가지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을 쓰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권능을 주신다. 그것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쓰시려 하실 때 그들을 먼저 세상으로부터 성별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기름 부음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삼중직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우리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 만왕의 왕이니까, 선지자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또한 제사장이셨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세 직분이 하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삼중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진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뜻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의 뜻도 역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구약의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신약의 헬라어로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특이한 것은 어떻게 고레스라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고 하시는가? 기름 부음의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이 두 가지 의미가 뭐라고요? 성별과 권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되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고레스를 성별해 내셨다. 구별해 내셨다. 그리고 그렇게 성별해 내시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까? 권능을 부어주셨다.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가 이방 왕이었지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 있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은 세상 나라를 가리킵니다. 온 세상 나라들로 하여금 그 앞에 못하게 하였다고요? 항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열왕의 왕들이 고레스 앞에 다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열왕이 허리를 풀었어요. 그야말로 열왕들은 고레스 앞에서 다 힘을 잃고 굴복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닫혔던 논문들이 성문들이 고레스 앞에 열리는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통과하여 메대와 바사 연합국이 바벨론으로 침입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말죠. 내가 고레스에 이르기를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정말 바벨론이 논문으로 다 꽁꽁 닫아놔서 어떠한 외침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성 같았는데 갑자기 논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빗장이 꺾이고 그리고 거기로 메대 바사 연합군이 침공에 들어가게 되는 것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누가 그 앞서갔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서 행하셨다. 2절 말씀에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뭘 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뭘 주셨다고 했습니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을 그 바벨론에서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자기가 공급을 받았으니까 공급을 해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었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증거할 때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벼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 그 말씀이 줄다름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만 것이죠. 이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만일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용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별된 그릇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과 권세가 부여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용도를 위하여 준비된 그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자는 무엇보다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나는 그렇게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는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주인이 쓰시려면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아무리 재질이 좋아도 더러운 그릇은 안 쓰겠죠. 만일 우리도 고레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용도를 위하여 성별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가로막는 열국의 왕들로 하여금, 권세자들로 하여금 우리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하신다고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 약속이 얼마나 귀중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비즈니스,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려하는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용도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세 주심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쇠약한 병상에 찾아오셔서 그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권세 주심과 예비하심과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장경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